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의 깊이는 대단히 심오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몸으로는 매여 있고 상황적으로는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알고 있는 진리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사도가 직접 기도하는 두 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드린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또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서 편지의 인사말, 이게 1절과 2절에 소개되고요. 3절부터 1장 마지막 23절에 이런 내용은 놀랍게도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로부터 14절에 이런 내용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이 또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 문장 길게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이와 같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장, 그리고 그 하나의 문장에 이어서 또 긴 또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반부에서 사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에 이르는 긴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신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드리는 기도가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2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수감 생활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가택연금 상태로 이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교적 수월한 그런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수감 생활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가 수감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여기서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의 첫 번째 로마 수감 생활 중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죄와 타락으로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대사가 된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정작 그는 죄인 취급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그 복음을 맡겨주신 하늘과 땅의 군주이신 하나님은 왜 그를 그러한 처지와 상황에 두셨을까요? 세상의 군주와 높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주목받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하게 여겨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반대로 취급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한 상태로 두신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판이고, 복음을 천대하고 그 복음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저주를 퍼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죠.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찬송을 말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 이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긴 하나의 문장 가운데서 3번씩이나 이 찬송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또 12절에 가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감옥의 수감 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가 범죄에서 수감된 것도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 같아서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또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너희들은 이 복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퍼붓고 싶어 하지만, 사도는 오히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의 심령에 이러한 그의 동의와 그의 고백이 없이 성도들에게 자기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데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찬송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가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놀라운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를 세워주셔야 할 텐데,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만물의 찢기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수감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나는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그 능력이 어떠함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감 중에 있는 사도가 오히려 자유로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수감 중에 찬송과 능력을 말한 이유가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표현되어 있죠. 하늘에 속해 있는 복, 이 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감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속박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능력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복들은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 또 어느 정도 부유함을 갖게 되는 것, 건강한 것,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큰 탈 없이 보내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건 참 복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이런 복을 받기를 모두가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늘 건강할 수 없고, 늘 부유할 수 없고, 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혹은 바울 사도가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복을 말함이 아니라 결코 썩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하고도 든든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비록 내 몸이 갇혀있고 내 몸이 불편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받은 복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양자 삼으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이 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이 4절부터 이어지는데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 우리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팔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주관 아래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평생토록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저주와 영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 드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시는 그런 은혜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하반절 이하로부터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인치고 보증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속량하시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확실하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표로 우리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몇 가지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가 기도하게 되는 이 계기가 무엇인가를 친히 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실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도가 드리는 기도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계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가 비록 감옥에 있는 중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계기, 이유가 뭐냐?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그 계기를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 하나의 간구고, 또 하나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간구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게 해달라,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익히고 배워서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혹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하는 그런 정도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더라. 이런 걸 말하는 알미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가슴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사도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본문 1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아주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제 개혁개정판에서는 그걸 바로 잡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런 말입니다.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이 말 앞부분의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은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로 가서 보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패키지 혹은 꾸러미, 은혜의 보따리, 어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보따리 전체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깨닫는 말도 그런 의미죠.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더래, 이런 식으로 그저 정보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본문 17절 하반절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서 답변하는 첫 번째 그 답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이게 제네바 요리 문답의 제1문의 문답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오랜 시간 동안 다루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첫 찬송을 1장 드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샘이 되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시작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알게 해달라고 또 간구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이 내용과 관계에서는 에베소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전체를 이끌고 가시면서 그가 마지막에 보여주실 그 완성된 그 모습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화해하고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줍니다. 이것을 뭐하라고?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뭘까요? 성도가 얻는 기업을 말할까요? 내가 성도니까 장차 얻게 될 몫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이냐?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의 자녀들을 뭐로 여기시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으로 얻은 성도들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들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은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은 이 영광,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존귀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눈을 뜨면서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인생이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에 매여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버거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마치 파도와 물결이 휩쓸려 올 때
그 파도와 물결에 휩싸여서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물결을 타고서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음에 채우는 사람, 간직한 사람,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초두에 말한 것처럼 사도가 몸으로는 매여 있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도리어 천대와 또 사람들의 멸시와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도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찬송을 말하고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들이 때로는 무질서하게 또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 자체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밟고 하늘을 날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가 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고난과 역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가 알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사도처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매여 있으면서도 가장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대상이 되고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는 가장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이 알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도의 능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덕을 입어서 그렇게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에 견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누가 해도 쉽게 찢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딱 찔러도 여기 구멍이 뻥 뚫릴 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이 뒤에 있는 이 단단한 벽에 완전히 바싹 달라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벽을 부셔야 돼요. 또 이 종이를 뚫으려면 벽을 뚫고 나갈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마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한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새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본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매우 역설적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면모를 잘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성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그런 역선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의 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이것과 우리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가 뭡니까? 가난이 뭡니까? 평안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게 평안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부고 이게 좋은 거죠 라고 말할 때 우리도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따라가면 이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알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들이 말하는 평안에 대해서 진짜 평안은 이런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진짜 강한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역시 성경을 통해서 이게 강한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생각들을 늘 접하고 그런 줄 알고 살면 우리가 갖는 신앙은 아무런 위력을 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재정립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갖기를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는 이러한 역성적인 삶을 이 한 해를 통해서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만큼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새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 해를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것들은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당기면 전체가 그 안에서 끌려오는 그런 식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를 드려야지. 그런 것들은 기도의 제목에 있지도 않고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 이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강오륜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강자가 별이 강자를 써요. 별이가 뭡니까? 그물을 끌어당길 때 그물의 다른 부분을 끌어당기면 이 그물이 끌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배가 그물 전체를 끌고 올 때 별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끈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끌고 오면 그 그물 전체가 쫙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안 끌면 그물이 끌려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이고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성격으로 발전되는 그런 기도를 올해 드리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총명함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먼저 기도했던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총명함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깨닫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생각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지,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총명함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복과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죽어서 아니면 주님이 재림 후에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말고, 그 구원의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구원의 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목적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담아서 이 한 해 동안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